창세기 9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2000년 전에 12월 25일 날 오신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진 거지, 진짜 그날 주님께서 딱 태어나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른 날을 더 가능성이 높은 날이 따로 있죠. 자, 근데 우리는 그날이냐 아니냐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언제 오셨냐가 뭐가 중요해요? 오신 게 중요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문을 항상 물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는가? 첫사람 아담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땅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만든 사람이 아니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꼭 오셔야 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분명하게 오늘 새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제가 이유를 알려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정치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다 정치인들 같아요. 그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로 막 나눠주고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막 정치 과잉 시대. 정치인을 열렬히 지지하기도 하고, 또 정치인을 아주 그냥 열렬히 욕하기도 하고, 미워 죽겠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좋아 죽겠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참 속상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을 놓고, 예를 들면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전 법무장관이었던 조국 씨의 이제 그 부인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 한 사람을 두고 어느 쪽에서는 미워 죽겠고 어느 쪽에서는 그 사람에게 불리한 그 판단이 나오니까 안타까워 죽겠고, 이제 십자가 예수님에게까지 이제 비유를 하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어느 편이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정치 과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우리가 대통령도 그렇고 그 어느 대통령이든지 누군가를 막 극도로 미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정치인, 사회 지도자, 도덕성을 굉장히 요구하죠. 그러면서 욕을 잘해요. 그냥 국민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막 욕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할까? 또 좋아할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비난하는 쪽이든 좋아하는 쪽이든 그 정치인에 대한, 혹은 그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 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어떤 리더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니까 욕하지 않겠어요? 기대 안 하는데 왜 욕을 해요? 저는 우리 강아지 보고 그렇게 욕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얘가 저를 먹여 살려줄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체우 만강 어쩌고저쩌고 그런 인사할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 밥 먹을 것만 맨날 찾아다녀도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왜? 기대를 안 하니까. 아이들도 그렇죠. 어릴 때는 별로 욕할 일이 없어요. 저도 이번에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가 올해는 더 우울하니까, 옛날 크리스마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가 너무 생각이 나요. 그때 왜 이제 미국이라서 좋은 것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셋 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안의 크리스마스는 항상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그린 거예요, 그 시절이.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 별로 욕 안 먹었어요, 저한테. 아이들 다 이뻐요. 뭘 해도 이쁘고 싸워도 이뻐요, 어떨 때는. 근데 가만 보니까 애들이 커가면서
욕먹는 횟수가 늘어나요. 저한테 맨날 혼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했던 기억보다는 자꾸 혼낸 기억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 왜 그래요? 기대감이 커져서 그런 거예요. 화가 나는 이유도 기대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들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거나 또 막 뭐 예수님까지 비유를 하거나 왜 이럽니까? 기대를 많이 해요. 욕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무결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완전해가지고 이 나라를 아름다운 이상적인 나라로 좀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학자들 그냥 정직하게 하고 재판관이 정직하게 하고 모두가 다 정직하게만 하면 이 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관 저런 기관 뭐 이걸 감시하는 저런 기관 이렇게 탁탁 만들면 이 나라가 그냥 완전 그냥 흠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뭐 좀 나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많이 하죠. 이제 그건 이제 그들이 좀 특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도 자기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아유 나는 그런데 자기는 그럼 괜찮아요. 부족해도. 근데 정치인들은 안 된대요.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 된대요. 뭐 저 정치인들하고 저희하고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뭐 다 뭐 뇌 가지고 있고 뭐 IQ 차이 나봤자 몇 차이 나면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 사실은. 근데 나는 부족해도 괜찮은데 정치인들은 완전해야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나라는 거의 완전한 나라이고 그 나라로 그들이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비난과 분노 속에 인간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이 정치인이 뭐 의사가 아니면은 뭐 교육자가 교수가 어떻게 하느냐 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제대로 해가지고 이 나라를 아름다운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수 있어라는 게 우리 가슴속에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인류는 참 희한하게도 모두 다 노아에게서 나온 자손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그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타이틀이 뭡니까?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리고 구원을 받았던 8사람은 노아와 함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배를 짓는 기간이 120년. 사실 그 120년이라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는 이 6장에 있는 말씀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 배 짓는 기간이 120년. 근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 큰 배를 여자들은 집에서 이제 살림했을 테니까 4명이서 남자 4명이서 짓는데 120년이 아니라 전 더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 가족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어떤 가족이냐면 굉장히 의로운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노아가 물론 대표적이지만 노아의 나머지 7 식구들도 다 의인이에요. 딱 홍수가 끝나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온 세상에는 바로 이 8명의 의인들이 없었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 8명의 의인에게 특별히 남자들 4명에게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나왔다. 저도 여러분도 미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사우디 사람도 모든 사람도 다 이 노아의 의로운 자들의 자손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뭐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결론을 아시겠습니까? 이 의로운 사람들의 자손들이 나와봤자 세상은 의롭지가 않아요. 별 희한한 독재자, 별 희한한 살인마,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 남의 피눈물 흘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이 8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진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믿음 좋은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 게 뭡니까? 비 내려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만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 영화로 하면은 어떤 영화보다도 극적인 영화예요. 우리가 영화 해봤자 뭐 빌딩에 한 1000명,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1000명 죽어가는데 그중에 한 명 살아나면 그 영화가 너무 스릴 있잖아요. 어떻게 1000명이 죽는 1000명이 살아나. 막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 보면 막 손에 땀을 쥐고 대단.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자기 8명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영화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고 정말 엄청난 체험이죠. 그 체험을 하고 살아남은 의로운 8명이 이제 보무도 당당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공포의 웨이브다 뭐 이런 영화 보면은 그냥 실력파들이 딱 음악이 나오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 뱃속에서 이 8명이 보무도 당당하게 탁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리라.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냐? 의로운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연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던 세상이 이때 말고 또 한 번 더 있었어요. 전 지구 역사에 처음 창조됐을 때,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을 때, 온 지구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가장 의로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죄를 범하죠. 다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의로운 사람들로.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 바로 그 다음 제가 내일 모레 설교할 텐데,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노아와 그 자손들 간의 관계가 바로 나와요. 뭐 제가 조금 스포를 풀자면, 이제 노아가 그 배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정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포도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도 농사를 진 다음에 이걸 또 술부터 만들어요. 포도 주스도 만들 수,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지방의 어떤 특징. 어쨌든 술을 만들었어. 그 술을 또 먹었네, 노아가. 먹고 그냥 그 평소 습관이 어떤지는 몰라도 뻘거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뻘거벗고 자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아들, 함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하고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뻘거벗고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아버지 저러시고 나와가지고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 아버지가 그냥 어쩌고 저쩌고. 형들이 딱 왔는데 형들은 딱 보고 뒷걸음 쳐가지고 딱 덮어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됐어. 알게 되니까 함한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함한테 저주도 아니야. 함의 아들인 가나안한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한테는 복을 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아이고 뭐 성경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왜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 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직후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의로운 자들이 땅을 다 채웠더라. 그런 다음에 바로 보여주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막 아버지가 아들 저주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저는 이제 참 재밌는 게,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내일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건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함이에요, 함? 저는 함도 뭐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함보다는 저는 노아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노아가 문제지, 노아가. 왜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러고 추태를 보이냐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그 명을 왜 어기냐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인간의 모습. 최초 인간의 모습이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가장 의롭다고 하는 그 의인들 8명 중에 최고의 의인인 노아가 추태를 부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식에게 저주를 주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 노아가 우리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 서로 저주받고 하던 그 아들들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다 노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피가 무슨 피이냐? 아담의 피예요. 아담의. 노아도 아담의 자손이야. 결국 알고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더라고요. 홍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찐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 막 대단한 걸 통해서 그 피가 좀 걸러졌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담의 피예요. 여전히 걸러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서 뭔가 좀 달라졌을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노아의 자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노아도 의인만 8명이 있던 그 세상도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니들이 누구한테 희망을 걸고 살아가냐 도대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도, 어떤 신앙 체험도, 어떤 칭찬도, 어떤 초자연, 초능력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도, 어떤 인간의 선한 모습도 인간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홍수에서 살아나도 이런데요? 없다. 이 세상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착한 사람들만 모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어저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세상에 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도요, 그 사람의 죄악된 모습들이 뿜어져 나올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착하게 보일 뿐이지, 그 환경이 조성되면 인간은요 50보 100보입니다. 똑같아요. 다행히 내 인생을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나의 추한 모습이 나왔을 때는 하나에 빨리 데려가셔서 안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그 환경 속에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향은 없어요. 왜?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향, 인간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향이란. 왜 인간이 불완전한, 그 인간이 만드는 것이 어떻게 완전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가져야 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향을 무너뜨리는 일만 했다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고 아름다운 거 만들어주니까 다 무너뜨려. 노아하고 야 이제 내가 무지개까지 다 해가지고 너희들 야 그냥 나 뭐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는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게, 잘 살게 해줄게 해도 자기들이 다 망가뜨려. 인간이 하는 짓은 다 망가뜨리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망을 두지 마십시다. 어떤 정치가,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신학자, 어떤 교육자, 어떤 철학자,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그들로 가득 채워보세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나?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돼. 우린 지금 수천 년 동안 안 된다는 걸 보아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부족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언젠가는 그 안에 죄악이 들어와서 또 물론 그 기간이 조금이라도 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잘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갈한 교회를 설립을 하고 해가지고 뭐 진리를 이게 뭐 영원토록 완전한 교회는 남아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몇 세대라도 그것이 더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는 거죠. 그런 것은 없어요, 이 세상 속에. 정치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가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할 수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들도 덩달아서 정치인들을 비난해. 물론 비난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비난해야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을 정말 뭔가 살만하게 만들어주고 희망이 거기에 없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아들이 그리고 그 자손들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라는 말 속에서 희망이 안 보여. 아, 희망이 아니구나. 희망이 안 보이는 거다.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노아의 추태의 기사를 통해서 이 절망이 사실이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지개 있죠? 무지개를 통해서 희망을 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봐. 무지개 하나님이 우리는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희망. 저는 절망을 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억제하고 계시는 절망. 이 무지개만 없으면 진노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지개 때문에 진노를 억제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고 안심하고 막 살자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물로는 억제한다 하셨으니 불로 내리는 심판을 피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서 야, 하나님 뭐 세상 살기로는 무지개 희망이야. 희망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개 절망이에요. 우리를 빨리 피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억제하고 계실 뿐이에요. 영원토록 억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불로 우리를 심판하게 되실 거예요. 믿어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은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영원한 불. 물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세요? 지옥은 물 없어요, 여러분. 물 안 해. 왜? 물로 멸망하지 않을 거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해.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내
괴로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이 세상도 있고, 여러분이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사상가나 교육자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불의 심판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의로운 8명으로 이 세상을 채웠더니 그 자손들로 여전히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이 문제를. 도대체 정치인도 안 되고, 뭐 8명 의로운 사람 8명 갖다 놔도 안 되고, 노아도 안 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는 확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오셨는가?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땅에서 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노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땅이 아니라 하늘로 데려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첫 번째 아담에게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온 땅으로 갑니다. 죽어서.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은 자기가 온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소를 마련하러 어디로 갔어요? 주님이 땅에 간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초소를 마련하러 하늘로 갔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오십니까? 어떻게 구원합니까? 스스로 죄가 없는 분이었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 중에 가장 의로운 노아와 달랐어요. 노아처럼 술에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성령에 취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분은 노아처럼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깨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아처럼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더러운 세상에, 이 더러운 땅에 오시기를 기뻐하셨고,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기를 기뻐하셨던 분. 그리스도는 노아보다도 훨씬 탁월한 분이었어요. 왜? 아담의 피에서 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죽음까지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즐거이 감당하셨어요. 아들을 저주한 노아와 달라요. 노아는 불행한 거예요. 아들을 저주한 아버지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님은 그 굴레를 안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아들로, 또 동생으로, 주님을 큰 형님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동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또 신부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아와 달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과도 달랐어요. 아브라함과도 모세와도 다윗과도 바울과도 다 달랐어요. 어떤 정치인보다 더 완전한 정치인이고, 누구보다 완전한 교육자이시며, 누구보다 완전한 지도자이며 사상가이시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땅에 오셨습니까? 땅에서 난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아담의 피를 가진 자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성령으로 있게 되신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심으로 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행위하게 저주에 속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었기에 그분은 은혜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마무리 짓게요.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하는데 왜 하는지는 알고 축하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아이고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그것도 좋은데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 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워도 소망이 없는 이 땅에 그들에게 임한 불의 저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속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 마십시오. 믿어 주십시오. 믿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 믿어 주세요. 믿으면 안 돼요.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믿어 주는 거예요. 믿어 주.
뭐냐면 죄송하지만 뒤통수 맞을 생각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여러분들을 배신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나는 믿어주는 존재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 야만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늘에서 오신 아담의 피를 받지 않은 노아의 피를 받지 않은 성령 대신 천의 몸에서 나신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진노를 담당하러 오시고 노아처럼 저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이 세우실 나라를 꿈꾸십시오. 인간이 세울 나라를 꿈꾸고 너무 적게 열받지 마시고 너무 뭐 기대도 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비난도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